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으로 잠깐 가서 23장, 제가 23절이라고 썼는데 33절부터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 좀 길지만 특별한 주간이니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해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고난 주간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애들 다 깨워가지고 참여하고 끝나고 교회 식당에서 다 먹고, 또 금요일에는 전교인 금식 기도회 24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금식을 해서 주님의 고난에 약간 동참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모임들을 갖는다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결국 경건은 주님과 나와 독대하고 동행하는 훈련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구를 때까지 모이고 성가대 한다고 새벽 4시부터 모여서 부산을 떨어도 정말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겠죠. 평소에도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특별히 남은 고난 주간에 주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기를 잠시 멈추고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슬람 전문가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그들의 경전인 꾸란에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 나오는 기록과 비슷하게 설명을 한답니다. 동정녀 탄생, 병자 고치고 기적 베푸시고 죽은 자 살렸다고까지 기록을 했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관한 것도 기록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저들은 십자가를 무시하거나 생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모면한 후에 무슨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AD 100년 당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런 기록이 나왔다면 당장 폐기가 됐겠죠. 이 꾸란은 600년 전 AD 600년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니라 알라가 보낸 선지자 중 하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독교가
예수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적대시하면서 공격을 하죠. 그렇습니다. 비슷한 소리, 별소리를 다 해도 십자가가 빠진 것은 헛소리가 되겠죠. 여러분,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의 다른 이름이죠. 영광의 신학. 여러분, 박해 때문에 기독교가 다 무덤 속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중세 시대에 막강한 카톨릭으로 성장을 했겠습니까? 그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당시에는 장군이었다는 거죠. 근데 해를 쳐다봤는데 십자가 모양이 보였다. 그런 설도 있고, 그의 어머니의 꿈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병사들 방패에다가 십자가 비슷하게 생긴 것을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황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후에 중세 시대까지 그 가톨릭 교회의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실한 신앙으로 시작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힘, 십자가의 힘으로 전쟁에 이겨서 땅을 정복하고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 가까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미션 같은 영화에도 보면 그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군대가 와서 원주민들을 싹 다 죽이는 그런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상 얼마나 많은 악들이 십자가 없는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노력과 공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런 신학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바로 루터가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을 주창하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하면서 영광의 신학과 대항해 싸웠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 눈과 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발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신비이기 때문이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 죄인들을 극진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동시에 충족된 놀라운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각 가정들에서 부모들이 이 신비를 조금씩 더 배우고 자녀들에게 실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균형이 없으면 자손들이 스포일이 되거나 메마른 인성 아니면 경직된 신앙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함을 절대로 잊지 않는 부모님, 조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진정한 능력의 근원인 줄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 때에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겠죠.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믿을 때에 참된 겸손이 우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만왕의 왕 되신 분께서 가장 비참한 형틀인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나 환난들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장과 성숙도 따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진심으로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장 큰 용서받은 것을 기억할 때 진정한 용서가 마음에서 싹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나 열매가 없어도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큰 교회에서 자라서 솔직히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되면 처음엔 좀 힘들어도 4, 5년 되면 한 50명 정도, 10년 이상 되면 한 100명 정도가 모이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희 매형 문안의 교회가 교회 자체 건물을 갖고 시작했는데도 5년, 7년, 10년 지나도 성도님들이 몇 분 안 되는, 이것을 볼 때 저는 속으로 우리 매형이 너무 시골 사람이어서 그런가 공개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 교회도 이러고 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그 일하는 목회자라는 그 그룹에 속한 목사님들, 오랫동안 성도님들이 모이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움 겪다가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뭐 저희 전 세대만 해도 교회 간판 걸면 뭐 5년, 10년 자립하고 건축하고 다 했지만, 갈수록 이 교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어떤 교회들은 기존 신자 절대 안 받는다고 해도 막 몇천 명씩 새 신자가 1년에 오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뭐 소도시, 농어촌, 산골에 있는 교회들, 뭐 구조적으로 뭐 성장할 수가 없죠. 우리 진롱도 이 구조가 금방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이 호주에서 목회자 영주권 잘 안 주는 것도 금방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인적, 교회적, 사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올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천국 가신 지 좀 되었지만 아직도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복음을 외치십니다. 후배 목사들에게 지금도 큰 가르침을 주시죠.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본인이 35년 넘게 목회하고 가르쳤어도 이 십자가의 신비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뭐 성경적이나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어주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 신앙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10분, 아니 5분, 아니 단 1분만이라도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진정으로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자막이 안 나올지 모르니까 찬송으로 펴시고 461장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고 성도 대답했다.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들어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후의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는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찬양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빼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 복의 영화를 바라보도록 하려는 그 교회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사와 겸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난과 환난도 이기고 성장과 성숙의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도 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자손들에게 그 십자가가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족들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가장 참혹한 일들이 십자가를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로 그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아버지 성령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